평화, 주의 평화를 누리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평화가 와요. 오늘은 더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김프로님의 난생 처음 신앙인문 바이블의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을 읽으셨어요? 1장 읽으시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경에 두 가지 사건 가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으니라 그 이름을 믿느니라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뭐였죠?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혼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말 가나 혼인 잔치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늘 뭐가 있냐면 비밀이라는 게, 그 결혼 잔치는 일반 잔치와 달라서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요?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의문을 많이 갖지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특히 중동 지역은 도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결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데려가기도 하죠. 그만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는데 그게 우리는 한 그날 벌이거나 2, 3일 친척들한테 하는 것이 있지만 여기는 뭐냐면 거의 한 달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많은 손님을 대접하느냐가 중요한 일이었어요. 축제지요. 그래서 결혼잔치라고 얘기하는 많이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잔치, 축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을 하다가 보니까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난감이 되었어요. 근데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그냥 술이 떨어졌네, 이제 그냥 남은 거 드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정말 짜잔, 너무 이건 치욕이고 이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 자기들은 너 뭐야 이런 식으로 결혼식 준비해서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의미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뒤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셨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께 가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하인들은 예수께 가니까 예수님이 저기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을 담게 하세요. 그리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했다고 가랬는데 왜 물을 넣어 가래? 싫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붙고 그리고 갔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짜잔! 무슨 일이었냐? 가보니까 세상에 물이 정말 포도주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덜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2장밖에 안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성경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니 뭐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이 이야기를 왜 먼저 2장에다가 넣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의 옆에서 세례 요한이 그는 어린 양이다. 인간의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옆에서 듣고 이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따라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요한 선생님만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그것은 가나 혼인 잔치에는 항상 뭐냐면 비밀이 있어요. 진정한 의미란 말에
비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 정말 변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되냐? 제가 그랬죠.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냐? 근데 천국은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죽으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뭐라고 했죠? 제가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의 변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프로님은 영접한 순간부터 보이진 않아요. 뭐가 변해서? 그런데요, 내면에 놀라운 질의 변화가 지금 계속해서 움퉁퉁퉁퉁거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믿었대요. 그의 제자들이 믿었다요. 이 사건 이후에 처음부터 따라다니던 요한 선생님은 이분을 따라다니면 놀라운 변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겠구나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두 번째 사건, 이제 잔치를 좋았는데 그 다음에 성전 예배 드리러 가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더럽게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 두 번째 성전 청결은 이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걸 쓰셨을까? 바로 그리고 6월절이라는 날은 다음에 설명하겠어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행하시는 그 성전을 청결하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이름,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만 불러도 됩니다. 기도하는 걸 다섯 가지 가르쳐 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만 그 능력을,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한 가지의 조건을 걸어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이 성전이죠. 성전은 옛날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여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해진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예배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몸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티끌 하나 없애야 된다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양을 들고 갔어요. 제물을 들고 갔어요. 근데 내 대신 죽게 하는 제목도 들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키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 몸속에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 김프로님 무슨 교회 주행음 십자가 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그냥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이제 진짜 성전이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내 몸이 성전이 되는 사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프로님의 몸과 마음 이제 최고로 중요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